하나님 말씀은 욥기 25장입니다. 구약 성경 784면 욥기 25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성경책 다 찾아주시고요. 욥기 25장 1절에서 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천천히 한번 봉독하십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친구 빌닷의 세 번째 훈계. 앞부분은 기억할 것도 없습니다. 친구가 세 명이 왔잖아요. 그래서 세 친구가 한 번씩 했고 한 번 할 때마다 욥이 변론을 하고 또 친구들이 두 번째 또 이야기하고 그때마다 욥이 변론을 하고 세 번째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마지막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람이 훈계를 하는데 욥기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에요. 굉장히 짧은데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가슴이 아파. 틀린 말이 또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하나 이렇게 가만히 보면 딱딱 맞는 말인데 그게 왜 그렇게 또 서글픈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하는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세 친구가 지금 세 명이 한 단락으로 해서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걸 요약하면 인과 응보입니다.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느냐? 잘 보라는 겁니다. 경험적으로 봐도 죄 없이 망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 봐도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봐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내 죄를 회개해라. 근데 욥이 뭐라 그러죠? 계속해서 자기 그거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좌를 봐도 우를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 안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만 만날 수 있으면 내 이야기 좀 다 해보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 왜 그러는지 알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23장 10절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23장 10절 우리 찬송도 그렇고 줄줄 외우는 그 부분입니다. 23장 8절은 이렇습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안 계시고 보이지 않고 9절 왼편에서도 오른편에서도 일어나시는 건 분명한데 만날 수가 없구나.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삽니까? 이 고난을 겪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0절 23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런 말밖에 뱉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친구들이 얘기하면 그래 맞아 내가 회개해야겠지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한 번도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24장에 들어가면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롭고 억압받는 사람들이 부르짖어도 듣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참 그 못된 사람들 참 남의 물건도 뺏고 남의 경계선도 옮기고 이런 사람들은 아주 눈이 탱탱할 정도로 뺨이 탱탱할 정도로 그렇게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지금 힘든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24장 12절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어려워서 신음하면서 이야기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듣질 않는다는 겁니다. 24장 12절 인구 많은 성 중에서 사람들이 뭐하며 신음하며 상한 자가 어떻게 해요?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 불의를 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거 지금 자기 심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이거 지금 알기만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이 고난의 의미를 이제 그렇게 얘기할 때마다 친구들은 나서가지고 따박따박 욥의 가슴을 후려칩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조금만 좀 나이스하면 좋겠어요. 욥의 친구들이 조금만 사람 냄새가 나면 좋겠어. 그래 마음 아프지. 네가 지금 무슨 일인지를 모르지만 힘들 거야. 이렇게만 가도 좋은데 25장 한번 보실래요? 1절부터 6절까지 아주 짧습니다. 욥기에 제일 짧다고 그랬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이건 누군지도 모르셔도 됩니다. 제목이 길지만은요 그냥 친구가 하는 훈계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보세요.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셨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틀린 말 있어요? 하나님은 권능과 위엄을 가지시고 우주도 창조하시고 우주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들의 주권자이시면서 세상을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십니다. 3절 하나님의 군대를 그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 광명의 비침을 입지 않은 자가 누구냐? 말 틀려요. 맞아요. 틀린 말 한마디도 없죠.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 그게 태양빛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일 수도 있고 일반 은총 가운데서 안 믿는 사람에게까지 골고루 다 비춰주시고 빛도 비춰주십니다. 틀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근데 기분이 이상해. 욥은 이런 말 들으면요 아주 막 뒤집어집니다. 4절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맞죠?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맞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참 더럽고 죄 많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그러고,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이 세상에 부녀를 통하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거기서 태어난 사람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부족하고 냄새가 나죠. 그러면서 5절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이 당시에 중동 지역의 이 모래사장이나 이 유목민들이 밤에 보면요 달빛이 비치면 아주 밝게 비칩니다. 길도 인도하고. 그런데 그렇게 밝게 보이는, 밤에조차 밝게 보이는 그 달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그 밝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5절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밝지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6절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 벌레인 사람, 구더기 같은 인생, 이게 뭐가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게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말은 없죠. 무슨 말이에요? 너 이놈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 우리 내놓을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우리는 부족한 인생이야. 벌레 같은 인생이야. 그러니까 너 회개하고 납작 엎드려. 이렇게 형제들이, 이 친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딱한 게 어디 있습니까? 왜 딱합니까? 지금 욥이라는 이 고난의 사람, 이 상황이 아니면은 25장 1절에서 6절까지는요 얼마나 좋은 성경 말씀인지 몰라요. 딱딱 따박따박 맞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를 모르고 있습니까? 고난의 신비를 모르고 있습니다. 고난이 어떻게 오는지,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고난을 주었다면 죄 때문인지 아니면 아무것도 없고 의인인데도 고난을 받는 건지, 여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이 이런 말들을 그냥 갖다 쏘아댈 때는 이 말이 틀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틀렸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틀려요? 이 말이? 틀리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틀렸다고 그럽니다. 이 세 친구는요 아무리 봐도 맞는 말은 다 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인간미가 전혀 없습니다. 사람 사는 따뜻함이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는 고난의 신비는 아무도 모른다. 너희가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안다 하더라도, 너희가 십자가의 사건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고난에 관한 것은 인생으로서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에 대해서 섣불리 해석을 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25장 1절부터 6절까지 짧으면서 뼈 있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말은 다 맞는데 이게 참, 그러면 26장부터 욥이 알았어 내가 알았어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 그러면 되는데 욥이 그렇게 나가질 않습니다. 26, 27, 28 제일 길게 변론을 합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만 한번 볼까요? 27장 5절. 27장 5절. 그 욥기는 제가 이제 집에서 많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전체적인 윤곽 없이 욥기를 읽어가면요, 우리도 그냥 친구들하고 같은 생각, 어머머머머머, 좋은 성경 말씀 여기 있네, 막 줄도 치고 좋은 성경 말씀이네,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 말이 앞뒤 문명으로 보면은, 상황으로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27장, 26장도 친구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거고요, 27장도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래, 나 회개할 게 엎드리면 되는데 27장 5절 뭐라 그래요? 나는 단종코 너희를 뭐라고요?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을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좀 만나고 싶다는 겁니다. 자기도 알아요. 인간이 순수하지 못하는 것, 인간이 냄새가 나고 버러지 같은 거 욥도 알아요. 알매도 불구하고 욥이 뭐라 그럽니까? 나 하나님 제발 좀 만났으면 좋겠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하나님, 좌를 봐도 우를 봐도 하나님 없고 그저 내가 이 길을 가다가 정금같이 나오는 거는 내가 알지만 그 기간이라는 것이, 과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면서 친구들이 와서 막 이래 사니까 하는 말이 27장 5절, 나는 단정코 너희를 옳다 하지 아니하겠고 죽기 전에는 나의 순전함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참 26, 27, 28 그리고 29, 30, 31 뒤로 쭉 가면서요, 욥이 이제 대답 그리고 혼자서 독백 이런 거로 이렇게 차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다음에 껑충 뛰어 넘어갈 거예요. 우리 욥기는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인생 중에 욥기를 다 이해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연컨대 아무도 없습니다. 욥기에 대한 주석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주석을 아무리 살펴봐도 그리고 속 시원한 대답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 딱 들어가면요, 이거는 종합 세트라, 종합 성경 세트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어떡합니까? 하나님만 꾹 붙드는데 하나님이 보이시질 않아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세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면 다 풀린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만 꾹 붙들고 끙끙거립니다. 처음에는 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은요, 인생들이 살면서 내 힘든 거를 친구한테 몇 번 얘기를 못 합니다. 집안에 아픈 분이 계신다 치면요, 내가 기도해 줄게. 그래, 요즘 어때? 그러면 한 몇 번만 얘기하고 나면, 아유, 그것도 참 인생이 얘기하는 것도 불편하고 미안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얘기를 잘 못 합니다. 그저 인생이 뭐 합니까? 십자가 신앙은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만 꼭 붙들고 그 어둠의 시기를 지나갑니다. 그 어둠의 시기를 지나갈 때 필요한 게 뭡니까? 위로예요. 필요할 때 뭡니까?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필요할 때 뭡니까? 그럼 같이 안아주는 겁니다. 그걸 옆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너를 보니까 말이지, 성경에는 보니까 말이지, 우리 인생의 경험을 보니까, 신앙의 선배들은 보니까, 그러면서 막 쫑알쫑알거리는 게 아닌 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걸어가는 그 당사자는 그 모든 것들이 끝나서 하나님께서 밝은 빛을 비춰줘서 그럴 때까지는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것도. 오늘도 이 말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이, 예레미야서 뭐라 그러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게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도 조금만 여차하면은 교만함이, 무엇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에게 막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욥기서를 생각하면서 꼭 눌러놓기를 바랍니다. 아니지,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저나 나나 다 벌레같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 지금 내가 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내가 어떤 신앙 상태인지 보면서 이 세상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리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게 잘 사시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서 참 우리도 이런 해석 저런 해석들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참 고난에 대해서, 참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섣불리 답을 아무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그저 그런 고난 앞에서는 입을 다물어야 하고, 그런 고난 앞에서는 기억나는 성경 구절을 그냥 묻어 놓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저 하나 아는 것은 그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손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붙들고,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끙끙 기도하며,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래도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참 신락 같은 신음소리로 찬송드리고 기도드릴 뿐입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고난이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큰 고난이 닥칠 때는 참 벅차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 욥기서를 보면서 귀한 신앙의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신앙이 많이 성숙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돌아가는 것이 참 너무 벅찹니다. 바르게 해석해 주는 것도 없고, 하나님 바른 소식들이 전해지는 것도 없고, 그저
이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아는 만큼만 이해하고 넘어가는데 하나님 어쩐지 요한계시록의 사건들로 하나님 급하게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는 그 짐승이 무엇인지, 짐승의 우상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그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매매까지 못하는 하나님 표를 받지 않으면서 참 신음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내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영적인 감각으로 그것이 가까워진 것만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피를 토하며 눈물 흘리며 기도드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지금 잘 준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들을 싫어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이야기하면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면은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 피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게 피해 가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다 닥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빛이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그 고난의 시기에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서 승리하는 귀한 우리와 자녀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마지막 말세 성도로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잡아 흔들어서 같이 깨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같이 흔들어서 마지막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쌓아놓을 양식으로 하나님 걱정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하며 참 주님께 눈물 흘리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한 가정 한 가정 친히 찾아가 주셔서 평강으로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